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4절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구약 성경의 시편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쓰여졌고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사상은 불과 연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시련과 문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고 우리의 태도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예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마냥 쉽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언제나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심지어 비극적인 어떤 일,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맞서 싸우고 세상은 우리를 반함으로 우리는 시련이 오리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그리스도인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우리의 어떤 생각, 평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연단보다 안락한 삶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시련이 우리를 엄습할 것이고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실에만 난조하고 미래를 잊어버린다면 시련이 우리를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시련과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 주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시련들을 바라보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2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터보트를 타면은 극복해야 할 큰 장애물은 프로펠러에 저항하는 물이지만은 물이 없이는 보트가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물이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없는 인생은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제로 상태로 끌어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10조에 달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100조가량의 박테리아의 서식지입니다. 동전 크기만한 피부 조직은 200만
정도의 박테리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시한 박테리아가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실 박테리아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는 질병을 초래하는 유해한 박테리아를 대체해 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사실 적대적인 환경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훨씬 더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죄로 얽혀 매임당하고 의에 반하는 세상에서 인내와 사랑과 믿음을 보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문제들 중 대부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난 문제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에 대한 시험과 인내를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들을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시련은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다하면 이러한 어려운 시련들을 만날 때에도 모든 것을 평안과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실 것을 확신하는 인내하며 기대하는 자세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인내에서 첫 교훈은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선함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 성장은 믿음이 연마될 때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암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족이 농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주인은 이전 집처럼 푸른 잔디밭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이사 간 지역에서 자갈 땅을 갈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흙이 드러날 때까지 엎드려서 작은 돌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씨를 심고 몇 주 동안 물을 준 뒤에 그런 푸른 잔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잔디를 심거나 정원을 가꾸고자 한다면 먼저 흙을 갈아야 합니다. 가장 비옥한 땅조차도 갈고 경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심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깨트리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땅을 예비시키셔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큰 재앙, 전염병, 질병, 실망 이런 혹은 깊은 시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 문제와 심적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의 토양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에 맞서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내와 성숙을 맺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영적 성장도 경험하거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방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급하게 썰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아니면 더 나은 직업을 얻거나 승진하고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가야 하죠? 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며 황급히 살아갑니까? 그들이 조급해하는 이유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앞서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들의 돈이나 모든 성공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서두르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가 되기 위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용납함이나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언젠가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최고가 되려거든 모든 자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서 천천히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신 이 힘을 확신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될 때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인생에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어다니는 도망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노력이나 모든 가치나 움직임들이 이 바이러스 하나에 모두가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필경은 우리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슴에 잘 심겨져서 걱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이 도시에 모여서 하나님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 선하신 주께서 선하게 이 모든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이 다시 이 도시에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